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주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이죠. 엄청난 특권은 막중한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국회의원 많은 특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우리가 뭐 생각했을 때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한국은 참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참 나라에서 많이 이제 월급도 주고 또 국회의원 하면 상당히 좀 권력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특권이 있는데 그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이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나 구금됐을 때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잘 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특권이 있어요. 상당합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이 국회의원에게는 이 불체포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이렇게 특권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서두에 특권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제가 금요일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5절에서 이제 29절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권의 표시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특권이 자신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게 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16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내가 율법을 소유했잖아. 그 율법을 강론하고 들었잖아.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어찌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방인들을 딱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 설교 4편을 통해 드렸잖아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4편의 설교를 통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죠. 그래서 그 17절을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키워드는 율법이죠. 네, 그 율법은 특권인데 여러분 특권 자체가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 상당히 좀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거 불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부심입니다. 야, 내가 유대인이다. 프라우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자체는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 이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 그리고 형식적인 것, 그리고 위선적인 것들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교묘하죠. 교묘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맞잖아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 그 이면에 내 모습을 감추고 그렇죠? 뭐 겸손하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음에서 나의 그러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뜻으로 하나님을 자랑한 한다면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듣고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비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권이에요.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 제가 범죄하면 교회도 고통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 아이들 제가 제 아이에게 딱 얘기했더니 딱 알더라고요. 첫째는요. 야, 아빠가 감옥 가면 너 어떠니? 힘들잖아. 아빠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 율법이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이방인들을 인도하고 그 이방인의 그 빛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특권을 이제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책임이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1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인도하는 자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앞을 못 보는 자들을 인도하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20절 볼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이제 보니까 스스로 믿으니 자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는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전전교회에서는 이 미국에 왔다고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또 성공도 이루시고, 또 시민권을 또 받으시고, 상당히 좀 그래서 이제 프라우드가 되게 이제 말씀하신 바를 좀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이 이민 생활을 잘해서 이제 좀 성공했고, 또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이제 프라우드를 좀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내 율법을 받았잖아. 나는 선민이잖아. 그리고 할례를 받았잖아. 이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책임을 다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 내고 이러면 참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아기들, 회심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인도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들을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의지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우월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은 어떤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가지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주 예리해요. 5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첫째 질문이 21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1절과 그러니까 23절까지가 5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예리한 질문이 있는데 첫째 질문이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실상을 고발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이제 예스와 노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뭘까요?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언행 불일치입니다. 맞죠? 예. 선언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디모데전서를 이제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 두 번째 뭡니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번째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연결되고 세 번째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 내용이 다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먼저 가르치라?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뭐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에게 먼저 가르쳐서 네가 먼저 솔선수범하라. 본이 되라는 것이죠.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맞습니다. 실상 설교자에게는 큰 은혜예요.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를 받고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누고 제가 살지 않냐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을 해요. 율법을 의지해요. 말씀을 잘 듣고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남에게 가르치는데 왜 너 자신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과 종교적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이죠. 회개하고 진실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을 금신케 하지 않겠어요? 말만 열심히 하고 번지르르 멋있게 설교하고 살아내지 아니한다면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케 하지 않겠습니까? 근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상반절에 나오죠.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네 번째 질문 22절 하반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섯 번째 질문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면서 지금 5가지 예리한 질문을 주면서 유대인의 실상, 유대인들의 실패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행의 불일치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 어떠한 그 결과들을 보게 되나요? 24절 함께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진실한 유대인들은 낯이 뜨거웠겠어요. 야, 우리가 그러면은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죠. 거부하지 아니하고요. 근데 내가 뭔 잘못했어? 자기 의를 드러내고 포장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지금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위로의 말씀도 전해야 돼요. 밸런스 중요합니다. 때로는 찌르는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포될 때 회개하면 그게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목회자의 그러한 커리어와 스펙 그게 아니라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심정이고 바울도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또 해석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엄청난 특권은 막중한 책임을 동반한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모든 유대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간 자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보게 되면 9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설교서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할례, 그리고 마지막 율법을 주셨습니다. 프라우드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처음에 서두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이 실망하잖아요. 다음에 선거 때 한번 보자. 민주주의는 그거잖아요. 다음 선거 때 한번 봐. 낙선이 됩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특권인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자랑하고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구원을 자동적으로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사실 그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여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볼 때 유대인만 그런가요? 오늘 저와 방주의 권석들 역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부어주셨나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에는 눈이 반짝반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내가 성공하리라. 아니, 내가 성공했어. 그 이야기에는 눈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하지만 진실한 진리의 말씀에는 진중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죠. 나의 자랑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난 특권에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제자, 선교,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선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 다 남아있죠? 제자, 선교, 교육.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대의 명령을 붙드는 삶.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망각하잖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지. 나는 장로지. 이렇게 하면서 그 겉에 있는 것으로만 포장하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특권 주셨어요? 왜 직분을 주셨나요? 책임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권에는 막중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은혜에 감사하며 책임을 다하시는, 그 은혜로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